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해 실패하는 일상 회개하고 일어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로서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말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구경꾼으로서 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데 그들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떠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저 과거에 였었던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여자 앞에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앞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부인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더 큰 소리로 부인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이 계속해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곧 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은 보고 있고 자기는 비참해지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그 말씀은 생각났고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따르지 않고 멀찍이 구경꾼으로 있었던 결과는 이처럼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비참하게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멀리서 구경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붙쫓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는 주님에 대한 신의를 내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이 있나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순간 베드로가 기억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주님께 붙잡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